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자꾸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벌써 오늘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 중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또 백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죠.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겁니다. 그 테스트는 아들을 통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시험에 또 어려운 거죠. 내가 잘하는 거, 잘 푸는 문제, 그건 시험이 돼도 기다려집니다. 야, 어디 한번 와라. 내가 잘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시험 볼 때도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시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예전에 간혹 언급했지만 TV 어떤 프로그램 봤는데 연예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1억 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나한테 1억 좀 빌려줘. 근데 그 친구가 그냥 흔쾌하게 그래? 지금? 그래. 알았어. 지금 보낸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친구 관계 확인된 거예요. 걔는 내 친구다, 이게 된 거죠. TV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이삭이 아니라 지금처럼 돈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 우리가 봤죠. 조카 롯이 더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란 그 땅으로, 거기는 물도 많고 살기 좋고 사람들도 있고, 글로 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질로 많이 베풀어 준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는 흔쾌하게 넘어갔을 겁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들 이삭이에요.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해, 심지어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죄를 짓기까지 하면서 낳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낳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건 놀랍게 고민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테스트는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걸로 옵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걸로 오겠죠.
자녀가 인생의 제일 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에 대해서 오겠죠. 또 물질, 돈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다 생각하면 돈으로 시험이 오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취약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그냥 종 둘과 아들과 그리고 제사 지낼 나무 땔감까지 다 가지고서 즉시 그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잔혹합니다. 그 아들 이삭 보고 제물에 쓰일 것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단 쌓았고 그 밑에 불 피울 나무까지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에 쓸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게 한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 중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며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죠. 여호와 이레, 숲을 사이에 준비해 놓은 수대 한 마리가 대신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고 드라마틱하고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취약할 것 같은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12절, 16절에 보면 꼭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독자, 외아들이라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 퇴로도 없다. 백업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성경의 말이 독자, 외아들, 그 아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이유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자기 능력으로 가진 아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씨에서 나올 수 없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었다. 이건 내가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가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은혜요,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또 내려놓을 수도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차피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신앙이 그래서 성장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신앙이 부쩍 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음으로 죽여도 돼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걷어가셔도 다시 주실 것, 살려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만큼 성장했고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얼마나 이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신앙이 갑니까? 그러면서 그가 믿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은 겁니다. 아들 살려줄 것 믿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것,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세워질 것, 내 자손이 아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 이 말씀을 또 믿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걸 곧대로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와도 한 귀로 듣고 그냥 그치 아멘 하고 금방 소멸되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붙잡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하던 건데 슬프다. 이 아들 죽으면 끝이다. 느낌,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은 확인했고 관계는 더 굳건해졌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걸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알고 축복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의 영역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까지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이 정도까지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보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또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동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